24절부터 끝까지 27절,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예, 가버나움에 이르니 안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안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마지막 절에 있는 나와 너를 위하여. 이 구절은 사실은 굉장히 좀 설교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앞에 있는 이제 반세겔 받는 건에 대한 반세겔의 정체가 뭐냐, 가치가 얼마나 되냐, 언제 시행됐던 거냐, 이런 이야기들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자료만 찾아보면 참 좋은 우리가 내용들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설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이해하지 못할 이런 행동들이죠. 이걸 우리가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이 27절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일을 하나 시키시죠. 바다에 가서 아마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브나움이라는 이 예수님이 머무시던 이곳은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 바다가 크고 길이가 27km, 전체 그 길이가 넓이가 14km 이래 되는 굉장히 넓은 호수치고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거기 가서 거기서 늘 고기를 잡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낚시를 하면 제일 먼저 물고기가 하나,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그 물고기 입을 열면 돈 한 렙돈이 한 세겔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걸 가지고 반세겔, 반세겔이란 말은 이제 성전 세금을 한 사람에게 20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부과되는 성전의 그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성전 관료들이 징수하는 거죠. 그 말씀 제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두 사람분을 이 코인 하나로 해결하게끔 하신 거죠. 왜 이게 그냥 있는 어디 한 세겔 주위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누구한테 가면 저 옆집에 가면 누구한테 인데 가져와라 이렇게 하셔도 될 거고 제자들 중에도 이 한 세겔 정도 가진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수단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방법을 쓰신 거죠. 바다에 가서 저도 낚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물고기가 어디 가면 물고기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텐데 잡아서 거기서 이렇게도 안 하셨어요. 보이지도 않는. 그다음 낚시를 던져보래요. 그러면 그 깊은 물 속에서 고기가 하나 잡혀 올라올 텐데 제일 먼저 잡히는 물고기 그걸 그냥 입을 열으라는 거죠. 너무나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방법이 사실은 구약적인 깊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쭉 읽어가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와 비슷한 그 방법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이틀째 되는 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전 앞으로, 예루살렘 성 앞으로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들이 쭉 서 있는 걸 보시고 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셨어요. 잎이 무성하고, 거기서 아침 식사를 하시려고 시장하시니까, 요즘 이제 마침 무화과 열매의 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다 대고 이렇게 살피셨잖아요. 그 기사에 보면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 찾으시는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사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때가 무화과의 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화과가 열리는 계절도 아닌데 거기서 무화과를 찾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놀랍게 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거기 찾으셨다는 것도 예수님이 계절을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철이 아니라는 걸 다 아세요. 아시면서 일부러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뿌리로부터 위에까지 갑자기 쫙 말라버렸어요. 이걸 이제 부틀란트 러셀이라는 무신론자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엔티크라이스트라는 책에 보면 이 일화를 중요한 이슈로 다룹니다. 이 정말 비이성적인 짓을 하고 계신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처럼 이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 정말 무식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막 극에 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리는 대표적인 비지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실 때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 유명한 성경의 예언의 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은 특히 에스겔 같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예언을 시키시는데 갑자기 너 허리띠를 풀어서 유브라데 강에 갔다가 갯벌에 묻어라.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가서 다시 찾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가서 보니까 그때는 생생한 배천이 단단했던 것이 몇 년 뒤에 가보니까 완전 썩어가지고 주님이 그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또 어떤 예언을 하시는 건 갑자기 행구를 챙겨가지고 피난민 행세를 하고 슬피 울며 몸을 죄를 날리고 가서 문마다 예루살렘 문마다 다니면서 울고 다녀라 이렇게 해요. 그 거룩한 제사장 출신이 그거 가지고 막 얼굴에 인분을 붙이고 죄를 막 흩뜨리고 몸을 막 더럽게 해가지고 막 어디 갑자기 우리로 말하면 옛날 이부자리 막 피난 갈 때 이부자리라든가 뭐 살림 도구 보면 뭐 솥 막 걸머지고 막 피난 가잖아요. 6.25 때 사진을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런 모습을 하고 막 구슬피 다닙니다.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곧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바벨론과 그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말씀, 그거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 하여금 너는 들어 누워가지고 이쪽으로 들어 누워서 며칠간, 이쪽으로 들어 누워서 며칠간 있으면서 식사를 하되 밥을 먹되 인분을 구워서 인분을 불에 피워서 떡을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선지자 주여 그것만은 좀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제가 참아할 수 없사오니 소똥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 그건 허락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동물의 똥으로 말린 똥으로 연료를 삼아서 떡을 구워 먹고 이렇게 저렇게 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행위 예언이죠. 행위 예언. 하나님 이렇게 예언들을 많이 하셔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보내시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하게끔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무화과 예언도 행위 예언의 하나입니다. 거기서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해버리고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방식이죠. 예언의 방식.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알아들으라 이거죠. 아시다시피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시즌은
자연적인 시즌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자연적인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무화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 수 있는 거죠. 그 왕이 오셨는데, 그 나무를 심은 주인이 왔는데, 주인에게 마땅히 그 나무는 보답을 해야 될,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열매로 보답해야죠. 그 주인이 그 열매 맺는 나무를 심은 까닭이 뭘까요? 열매를 얻고자 한 거잖아요. 주인이 오면 당연히 열매를 내놔야죠. 이스라엘은 그 반대로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주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부터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다시는 너희들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그 주님의 선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 제도와 예배 제도는 폐지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에 천막이 두 조각이 나버렸잖아요. 사람이 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억센 지성소를 일반 성소와 가리는 하늘에서부터 두 조각이 저를 쫙 나버렸어요. 오픈돼 버린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 제도가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늘길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통한 제도, 다시 말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라,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하면 생명길을 너희들을 통해서는 전달되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예배 제도를 끝장내 버리신 선언이 바로 그 선언입니다. 오늘 이 아주 특이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어내는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큰 틀에서 보면 행위 예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윤곽을 갖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물론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 여건인데 완벽한 설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하실 때는 이런 어떤 예언적인 성격이 짙다는 것을 좀 알고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두 반세기를 받는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요 이제 이야기는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16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실 이 성전세는 굉장히 중요한 세입니다. 이스라엘 예배 제도 가운데서 이 성전세는 단순히 그냥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일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제 성전세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0장 12절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가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 성전세의 첫 번째 목적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배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생명의 속전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재물을 대할 때, 재물이 사실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는 그
하는 그 예배 형식은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일단 지불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생명을 요구합니다. 죄의 대가는. 그러면 사람의 죄를 지우고 갚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나 우리 예수님이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죄의 용서라는 말 속에는 생명의 지불이란 말이 같이 붙어있는 양면의 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죄사함 받으라 너무나 쉽게 들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이란 말 속에 요즘에는 그것이 너무 남용이 되어가지고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범인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다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간 그 어린이 살인범이 유아 살인범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막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도 막 그냥 막 역경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행복한 모습으로 저 예수님 보혈로 다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되었어요. 이러고 행복하게 감옥 속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 막 미치잖아요, 이게. 제가 밀양 사람이라서. 근데 우리에게 정말 이 죄의 용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생명이 동물의 생명이든 그 누군가의 생명이든 생명이 지불됐다는 거죠. 그 대가로 내가 속하다 이 말은 그야말로 set free,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빚이 있었는데 빚이 다 지워지거나 또는 죄가 있었는데 죄가 싹 다 면책이 되거나 set free 됐다는 거죠. 거기는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생명의 속전, 그걸 이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동물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동물들을 이렇게 속죄 동물로 바치고 했죠.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 그게 어려우니까 후대로 오면서 이제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성전에 있는 동물을 사라. 그러다 그게 더 발전돼서 요 말씀을 이제 좀 더 원용하기도 한데 거기 와서 돈을 내고 동물을 사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성전세를 그냥 바로 바침으로써 속하는 이런 제도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성전세가 후대로 오면서 이제는 경건한 그런 속전의 의미로서 스스로 바치는 이런 것보다도 예배 당국자들이 말하는 교권을 쥐고 있는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 조세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나라는 로마에게 넘어가 있어서 이제 국사라든가 관세 이런 것들은 로마에서 이 세관원들을 직접 징수해 갔지만 성전 예배만큼은 이스라엘에게 자율적으로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성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예배 때 자발적으로 와서 드리면 제일 좋죠. 그렇게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속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그것도 20살 이상이 되면 남자, 여성과 어린 사람들은 다 빼고 남자 20세가 되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1년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이 가치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반세겔, 그럼 한 세겔부터 시작합시다. 한 세겔은 4드라크마 또는 4데나리온 말 들어보셨죠, 그죠?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 단위고 로마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다른 우리 성경 이야기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로마 은전입니다. 로마 은전이고 이제 드라크마로 쓰이는 이 말은 이제 그리스가 먼저니까 그리스에 쓰이던 은전인데 이 하나가 일꾼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오늘로 따지면 남자가 하루 일하면 한 15만 원 받죠. 여성이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고요. 일상적으로
이 도로 뭐 공사하는데 보면 그 왜 이렇게 그 교통 정리하는 분들 하루 종일 있어서 이래 하고 한 15만 원 받습니다. 그게 이제 한 드라크마 또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세겔은 이 4드라크마에 해당되니까 나흘 일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이제 반세겔 하면은 2드라크마가 되는 거죠. 그럼 이틀, 그래서 남자들이 이틀간 일하고 번 돈, 우리로 말하면 한 30만 원, 여성으로 치면 한 20만 원, 2, 30만 원의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데 작지 않아요. 내려고 딱 보면 한꺼번에, 여러분 한꺼번에 30만 원 어디 낸다 그러면 자동차세 30만 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신앙을 테스트하기 딱 좋은 금액인 것 같아요. 너무 많지도 않은데 너무 적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금액이죠. 이 금액이 성전세로.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생명의 속전으로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게 이 사람들이 권력,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의 그 권력을 장악한, 이 당시에는 재밌게도 대제사장이 누가 됐냐면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치권을 부여받았는데 로마에게 충성한다는 조건으로 자치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수단으로 쓰는 게 이제 성전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징수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25절 보십시오. 24절에서 그 반세겔 받는 이 징수원들이 와가지고 드디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도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행과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이 성전의 지도자들 또는 그들의 주장, 율법사들과 그들의 학자들, 성전 권위를 부정하는 뜻한 은사를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권위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래 봐야 너는 우리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세겔을 징수하러 온 거죠. 너희 선생은 반세겔 안 낼 거야 라고 이제 들어온 거죠. 베드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은 성전에 저 사람들이 얽매일 사람들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뭐 하라고 해서 하실 분도 아닌데 그렇다고 안 내자고 하기에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우르르 왔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제 막 안 낸다 그러면 뭐라도 할 기세니까 내죠 하고는 예수님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에 계신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가니까 예수님 이미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거죠.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다시 말해 로마의 황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이 관세와 국세는 그 당시에 이제 관세는 그 무역할 때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갈 때 받는 게 관세죠. 그 다음에 국세는 인두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태어날 때도 왜 제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구조사 있었잖아요. 인구조사는 바로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사전조사가 센서스라고 불리는 인구조사. 그게 바로 이 세금,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국세, 인두세입니다. 한 사람당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 그냥 갖다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세금으로 무조건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두세고, 징발하거나 국가에서 컨트롤할 필요에 의해서 이 인두세, 국세라는 것을 정해놓은 거죠. 이게 로마가 하는 그 통치 수단으로서 쓰는, 통치와 착취와 이 압제를 위한 수단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세금이 이 관세와 국세입니다.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기 아들들이란 말은 통치 권한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왕족과 그들의 통치 계급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타인에게 그야 그들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원문에 보면 그들은 자유다. 그래 그렇다면 아들들은 자유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set free. 그들은 어떤 세금도 필요하지 않다. 외국인이 외국에 가지고 거주하면 이제 비자 같은 걸 계속 받게 하고요. 어떤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대가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는 그런 게 일절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권리니까.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그 나라에 있을 때는 너무 피곤했어요. 수시로 길거리 가면은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뭐 보자 뭐 뜯어가고 그 다음에 또 세관원이 와가지고 너 비자 있냐고 비자 보자 그러고 또 막 뜯어가고 너무 괴롭혀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길거리에 경찰도 아무도 없고요. 도와줄 때만 나타나지 뭘 뜯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가 우리나라니까. 근데 거기는 너무 쓸데없는 간섭들이 많고요. 외국인은 항상 좀 뜯어가는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아들들은 세를 면한 아들들은 자유하리라. 이게 이제 요까지 말씀, 요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인두세와 국세와 국세와 관세, 로마 사람들이 징수하던 그 세금과 지금 이 성전의 관리들이 와서 뜯어가려고 하는 성전세를 동일시하신 거죠. 이 대화를 잘 보시면 이 두 개를 주님이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은 생명의 속전으로 전혀 보시지 않고요. 생명의 속전이 아니라 똑같은 걸로 보신다는 거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대한 분노를 여기서 표시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이 글들 속에서 그 행간을 읽으시면 이게 명백합니다.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은 아들들은 자유하리라 이 말은 아들들은 그들의 통치로부터 자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그들의 통치로부터 자유하다. 로마의 통치로부터도 자유하고 성전세를 받으러 오는 그들의 권위로부터도 자유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이것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너희들은 우리를 통치할 권한이 없어 로마에다가 외치거나 또는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전 번역에 보면 그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보다는 요게 원문에 잘 맞습니다. 그들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원래 이 실족한다는 말은 이제 스캔달론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스캔달리죠. 여러분 스캔들이란 말이 있죠. 왜 무슨 배우가 무슨 불륜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추문 이걸 스캔달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덫이란 말이에요. 덫. 스캔달론이라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덫에 걸리면은 덫이나 함정에 걸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덫에 길 가다가 덫에 걸리거나 툭 튀어나온 걸림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걸림돌 있는데 툭 걸리면 어떻게 되죠? 툭 걸리면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는 말이 상당한 많은 의미를 갖는데 다치거나 해서 망가진다, 멸망한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덫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덫을 놓을 필요는 없다. 이것도 이제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그들에게 덫을 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실족한다는 말은 실족이란 말 자체는 이제 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다리를 잘못 짚어가지고 넘어진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덫이라는 말에서 나온 결과치로서 설명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들을 괜히
괜히 화나게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괜히 그래서 그냥 그들이 모르면 모르는 채 우리는 그들이 통치권 바깥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굳이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막 화를 내게 하고 막 난리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모른 채 두고 우리만 알면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법이 조금 이해되시면 그 다음으로 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여준 예언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설명한 우리는 그들이 통치권 안에 들어있지 않다.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통치권에 지배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유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건 자본이 통치하는, 돈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민주라는 것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선출한 권력, 사람들이 동의한 권력, 이들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사람이 통치하고 돈이 통치하는 이 통치 체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시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예언의 행동을 통해서 확실한 표적을 통해서 베드로와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 돈이 어디서 생겨났냐? 이것은 베드로는 설명을 그들에게 안 했을 거 그냥 한 세계를 그들에게 주었을 뿐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이겼다. 예수라는 걸출한 인물이 자기들을 얕보던데 이 사람도 별 수 없이 우리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만족하고 돌아가는 건데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한 세계일이 베드로의 손에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순간에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한 세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가 이겼어 하고는 그 세계를 받아 의기양양하게 돌아갈 것이고 베드로는 그 한 세계를 주면서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너희들의 통치권에 있지 않아 이 바보들아 이러면서 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그들에게 당당하게 한 세계를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모르지 이러고 그 세계를 내놓은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낚싯대를 급히 준비해가지고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땡겼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났을까요?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입을 열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꽉 잡고 아가미를 쫙 열었습니다. 한 세겔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마 그가 머리 끝이 아마 쭈삣쭈삣 솟고 속에서만 말할 수 없는 천둥 번개치는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이 구절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한 세겔이 튀어나왔다.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은 예수님이 나중에 또 하십니다. 부활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쯤에 해변가에 어떤 어슴푸레한 물안개 속에서 한 어슴푸레한 한 사나이가 거기서 외칩니다. 얘들아, 배 오른쪽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목소리가 많이 들었던 목소리 같은데 우선 한번 해보자 하고는 좀 더 들어가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8마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이만한 물고기, 아마 잔잔한 물고기들은 다 빼고 아마 이만한 물고기들이 막 그냥, 그래서 그 당시 그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멀리서 어떻게 그걸 알고 계셨을까요? 그분은 물고기를 명령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저쪽으로 모여 있어라. 물고기들 명령하셔서 너희들이 거기서 가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고는 그대로 건져내게끔 하신 거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많은 이적들, 구약의 이적들 중에 아주 친근하게 언급하신 이적들이 바로 요나의 이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예, 좀 누가 읽어주시죠. 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아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의 성전세 권세에 굴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의 주인이 여기 있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성전의 주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신 거죠. 아마 이게 요나의 이야기와 묘하게 우리에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나의 그 물고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듯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통해서 꺼내온 한 렙돈, 요나의 이야기도 보면 요나가 처음에 물고기 뱃속에 삼키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입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물고기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나라는 인물이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는 한세겔이 튀어나왔어요. 이 두 이야기가 묘하게 일치하는데 그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요나서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서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한 세계를 머물도록 세계를 난파된 배든지 어부의 호주머니에 있던 한 세겔이든지 그게 빠져있던 것을 물고기로 하여금 물어오게 시키셨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와서 필요한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곳에 들이도록 물고기를 명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룰에 그 통치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죠? 그 통치하시는 그분과 같은 레벨에 있는 그분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는 존재들로서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이 선포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 아이덴티티를 확인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왕의 가족들이요, 왕의 가신들이요, 왕의 동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주님은 베드로와 우리를 동일해 자신을 베드로와 동일시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이 통치하에 있지 않다. 세를 면하리라는 번역은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 한 것 같은데 원문은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통치권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죠. 그들이 죄의 권세, 세상적인 권세, 물질의 권세, 그런 것보다 자유하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걸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에도 이게 참 깝깝하게 다가오는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성경 노트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 2월 13일 토요일 LA 경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면 제가 미국 그때 제가 가나에서 형편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미국에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학위를 받고 동시에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비행기 타고 가나에서 미국 LA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경비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저희들이 잘 아는 한국에서 오신 닥터 정이라고 젊은 의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의사 부부 부인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희 그때는 선교사님 저희가 조금 돕고 싶어요. 한번 들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를 보내왔어요. 가나가는 왔다 갔다 경비가 되는 거죠. 그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또 그분들이 살고 있던 데가 바로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가나에 있는 제일 큰 항구 도시에 그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죠? 이거? 테마. 바닷가에서 낚싯대가 하나 툭 올라오더니 한 랩돈이 한 세겔이 저희 손으로 건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적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빌리러 다녔더라면 얼마나 창피스러웠을까. 근데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바닷가로 갔더니 바닷가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어제 일입니다. 어제 또 이제 수석을 쉬기 위해서 이래 보니까 좀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뭐 이러는데 갑자기 제가 최근에 뭐 일도 하고 했는데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수는 당연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전화를 하시더니 목사님 뭐 이래 하셨는데 이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에? 이거 제가 받아야 될 돈인가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게 한 1,000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게 한 세계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성전세 받으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날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완벽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통치는 압박하고 우리를 쥐어짜기 위해서 저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쥐어짜는 통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를 살리는 통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얼마나 위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세겔 여러분을 위해서 은밀한 곳에 물고기 입이 가져다가 여러분 앞에 내어놓을 때까지 깊은 바닷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바닷가에 나와서 믿음의 낚시를 던질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하루가 또 믿음의 낚시를 던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전혀 아니지만 믿음의 기준으로 던질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